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지구촌 여러 나라들 가운데엔 여전히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런 물 부족 국가 나라 사람들의 그 고통받는 삶을 보고 오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가 실감하게 될 것 같아요. 참 깨닫는 것도 은혜다 싶어요. 네.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주신 물, 그 물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을 줄 알고 우리 사람들은 함부로 써서 오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실 줄도 알고 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그 물을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을 정화시켜서 그 물이 이렇게 생명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현재 주식회사 워터스의 회장님으로 계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배경석 장로님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네, 배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얼굴만 봬도 은혜가 넘칩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을 쓰시나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많은 물도 이렇게 공급하셨습니다만 공급한 물만큼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고 들었어요. 그 흘린 눈물 하나하나 언제부터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지. 그 고향이 어디냐는 이제 질문을 가끔 들어요. 예. 그럼 저는 고향이 그 부모님은 경상북도 이 상주시고 부친께서는 부산에서 성가하시고 그리고 중국 하남성 가서 사업을 하셨고 그때 제가 개봉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생지가 이제 하남성 개봉시입니다. 네. 그래서 해방 후에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서대문에 살다가 유교 피란 때 충청도로 피란을 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서울 돌아왔는데 글쎄 고향의 의미가 뭔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천국이 내가 고향이고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또 여러 군데 의미를 두셨구나. 이제 혼자 그런 해석도 또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12살 때 피란 가서 부친을 여였어요. 그때 뭐 참 그런 가정이 많죠. 네. 뭐 이런 가정이 많은데 그때 제가 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참 잘했었어요. 꼭 반장, 부반장 하고 성적도 항상 1, 2등 하는 그런 적인데 부친이 안 계신간 진학을 못하죠. 수복을 해서 서울에 와서 온 가족이 이제 뭐 생활전선이죠. 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온 누이들도 저는 조그만 이제 그때 레이션 박스를 하듯이요. 미군 부대에서는 카툰 박스. 예. 거기에 이제 뭐 껌, 초콜릿, 무슨 오징어, 젤리, 양담배 그거를 이제 넣고 아침마다 그 박스를 밀고서는 이제 그 신길동 전차 그 당시에 다닐 때 그 표파는 박스 옆에 이제 좌판을 차려놓고 이제 장사를 했대죠. 좌판 행상을 하셨구만요. 아침이면은 제가 이제 그 좌판 밀고 내려올 때는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해요. 아침마다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서러워요. 네. 그런데 지금 신길교회. 지금 신길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저는 평생에 그 장로님을 참 얼굴을 기억하고 그 마음이 항상도 잊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에 천막을 치고 약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포스터를 전차표 파는 박스에 딱 붙인 걸 제가 본 겁니다. 그때 기억이 뭐여라. 배움의 기회를 잃은 뭐 소년들이요. 제가 그때 그러죠. 보니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가서 가기를 이제 저녁에 정리하고 이제 갔더니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갔는데 나 같은 애들도 와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 평안도 보냐. 그럼 하면서 너희들 같은 애를 우리가 가르치려고 한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밤부터 저녁부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ABC를 배웠어요. 그랬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ABC를. 집에 돌아오면요. 참 그 사는 게 참 그때 다 그랬죠. 전기가 어딨어요. 석유 램프도 괜찮은 가정에서 되었습니다. 그렇죠. 석유 램프. 네. 그 뭐 끓임이 상당히 저기 합니다. 밤새도록 그냥 그걸 켜놓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침에 가지고 코가 새까매. 밤새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요, 울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중짜 빠찌를 하나 줬는데, 이걸 달고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그쪽에 날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네. 참 감동을 받았고,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때 그때 뭐 준다 그러니까 많이 갔거든요. 이제 뭐 갔더니 뭐 그때 여러 가지 줘요. 고물자도 주고 뭐 초콜릿도 주고 하는데 그거 받아보고 안 나가면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다 나갔었는데 그 교회 한 번은 그 당시에 자유당 때 부통령 함태영 장로님이 그 교회 오신대요. 뭐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니까 중등부 이상만 참석을 하라고. 초등부 애들은 그날은 자리가 좁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뭐 신앙 믿음이 있어서보다도 부통이 온다니까 저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분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좀 캥겨요. 혹시 나 못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캥기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제 몰려 들어갔는데 다들 이제 교복 입고 나만 교복 없죠. 그 캥겼던 마음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못 들어간 겁니까? 네. 교복이 없고. 넌 안 된다고. 교복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중짜 바지를 보면서 나도 중학생인데 그랬더니 내가 속이는 걸로 그 집사님이 이제 오해를 하시고 그 점을 시도하는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싫어하고 그러셨겠네요. 정말 참 그것이 40년 온 거예요. 아휴.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공부한 저를 충주사범학교를 들어갈 길을 열어주세요. 예. 목사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사범학교는요. 네. 교통, 최신, 사범학교 특차입니다. 그랬죠. 네. 네. 경기, 서울, 경북보다도 먼저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 네. 아주 수지들한테 국비 장학생으로 그걸 시험 허락한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남자 오시면 여자 오시면 뽑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후일에 생각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애들이 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도 나는 그때도 뭐 싫었어요. 졸업반인데 서울에서 우리 노모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셨죠. 정말 이게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우리 뒷바지 루이 또 동생들 키우셨는데 내려오셔가지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 네 친구 누구 있지 않느냐. 전부 경기, 경북, 서울 고등학교 다니고 다들 지금 대학 간다고 서울대 뭐 난리인데 내가 혼자서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서 등록금을 딱 준비했다. 그러면 대학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참 환관적입니까? 대학교에 앞으로 등록금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그냥 등록금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대학생이라면 하늘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저 그냥 교사 되고 그것도 시골 교사 되는 정도로만 알고 그 훈련 교육을 받은 상황인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 발령을 거절을 하고 그리고 4.19 나던 해에 졸업을 하고 서울 올라온 겁니다. 학원에 가서요. 제가 지금도 있잖아요. YMCA 학원에 그 여민필이라는 수학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첫 시간에 수학을 듣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안 배운 것 같아요. 서음학교에서는 3학년 2학기 때 산수를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애들 산수 잘못 가르친다고. 영어 시간도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4.19 나서 뭐 오다 보니까 네.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10월 달부터요. 딱 3개월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정말 하루에 21시간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루에 딱 3시간만 자고. 근데 보는 것마다 기억이 되고 듣는 것마다 이해되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보는 날 영어, 뭐 국사 이 모든 문제를 국사 문제는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문제를 꿈을 꿔가지고 왔어요. 꿈에 시험 문제를 꿨어요. 영어 시험 같은 거는 해석의 중요한 단어를 시험 보러 가는 버스 안에서 알게 해주시고
전국의 수재가 모이는 법과대학입니다. 그걸 붙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나는 참 럭키하다 생각하는데 네. 후일에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후에 많이 울었어요. 네. 내가 모르는 하나님. 주님이 그때도 인도하셨구나. 그렇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걸 모르죠. 야, 나는 뭐. 운이 좋아서. 야, 운 좋고, 진짜 럭키하고, 나 벌 좋고. 이러면서 이제 뭐 참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저거 뭐 이제 살아왔던 환경이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다 졸업을 하고, 판검사가 참 이게 미안한 얘기고 좀 건방진 얘기인데, 참 고생하려니까 그랬고,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하셨던 거죠. 더 빨리 출세하려고. 결국은 좋은 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30이 전에 그랬으니 뭐 하늘이 뭐 높은 줄 모르고 세상 코가 정말 뭐 남산보다 높은 것 같은 그런 목에 뻣뻣한 말할 수도 없었지. 그 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실 깨신 거예요. 이제 됐다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걸 잃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쉬는 중에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마산 앞바다가 오염됐다는데 내가 왜 거기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부 공해산업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뭐 한일 경제 협력이라는 미명으로 거기에 제가 참 흥분을 한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아름다운 강산이 우리 대에서 다 오염돼서 후일에 회복하려면은 그건 수출해서 번 돈 가지고는 이건 될 거 없다 하는 기사에 제가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애국적인 걸로. 그래서 이제 폐수 정화 사업을 환경을 시작한 합니까? 거군요. 공해를 합니까? 폐수를 합니까? 근데 마산 앞바다라는 건 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물을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는 일본 사람을 그때 사정을 했더니 한번 일본을 가자. 그래서 미쓰이 금속 엔지니어링 회사가 그 환경 쪽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될 리가 없죠. 경험이 있으니까 무슨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이라도 사업하겠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거든. 계획을 세우는데도 경험도 없죠. 갑자기 동키호테처럼 이렇게 뜨거운 마음에 그냥 뛰어들었으니까 될 수가 없죠. 근데 마음은 뜨거워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명감으로 그 애국적인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참 그야말로 밤잠을 모르고 할 정도였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빚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장모님 집담보로 해서 그때도 500만 원 가지고 간 거지. 좀 말도 못해. 그러다가 이제 12주 사태가 나니까 그나마 다 무너져 버리고. 그때서 눈을 뜨고 보니까 생각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세상이 저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 많은 이웃들, 친구들까지도 전부 등을 돌리는 거기에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돈보다 명예보다도 그런 이 친구들을 그런 인간관계를 참 귀중히 여기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깨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저는 정말 지금도 조금 더 뭐, 그걸 조금 내가 현재 그 견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아니면은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좀 소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소양인데 그걸 가진 사람이 예수 못 믿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이론적으로 맞아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그건 비합리적이죠. 그런 제가 가장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마음의 그 우울하죠. 억울함, 분함, 막 이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주 머리가 폭발할 것 같이 아팠어요. 두통이. 네. 어떤 때는 낮에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붙들고 있어야지 밤에도 그 두통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엄청났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우리 집사람이 참 처녀 때 꿈이 많았겠죠. 씨와가지고 고생 무지무지하게 하고 사업 뒷받이, 뒷바라지니까만 이제 비찬치, 그 뒷받이 하느라고 참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중인데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상당히 걱정이 됐는가 봐요. 후일에 그래요. 나는 40을 못 넘길 것 같더래요, 자기가 보기에. 제가 거울을 봐도 그 당시에 그랬고, 나도 병원에 가면은 당신 몇 달,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네. 그냥 온몸이 다 아프고, 진짜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해도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보통 병색이 아니에요. 그 집사람이 거기에 비관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 그 당시 이제 이미 집 한 채 날리고, 그 이제 남의 이제 전세로 이제 가 있는 그 이제 달동네에 사는 상황에서 네. 이제 터덜터덜 혼자 걸어서 동네 어귀에 약국을 간 겁니다. 네, 그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던 얘기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서 주머니를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죠. 돌아서는 순간에 우리 아랫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하나 살았어요. 네. 근데 구역장이 아주 악발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저마다 그냥 가다 만나고 오다 만나고 한두 번 만나고 예수님들하고 교회에 나가고 전도를 계속 전도하고. 예. 나중에 그러더래요. 매일 밤마다 집에서 그냥 웃집에다 대고 기도로 기도 부를 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분이 마침 약국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이 집사람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놀랬을 거 아닙니까? 예? 감격 살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포기하려고 예, 그러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 집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그걸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아무 얘기 없이 자기 집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등을 치면서 자기도 같이 울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자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라고 하잖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막대에서 가도 둘이서 엄청 울었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밤에 나하고 교회 같이 가겠느냐. 그럼 한참 뭐 울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이제 올라와서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럼 삐뚤어도시 애들 되게 먼저 주무시라고.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랫집에 동엄마가 어디 좀 가려고 그런다. 어딜 가려고 그러는데요? 말을 잘해요. 뭐 교회라면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요? 그러더라고요. 걔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밤에 가는 교회가 어딨어요, 그죠? 난 처음 들어봐요, 밤에 가는. 그래서 밤에 가는 교회가 어딨어? 일요일날 가는 거지. 그리고 주일학교 때 오니까 수요일날 가더라고요. 그때 저 집사람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처갓집도. 그 뭐 미신에 그냥 빠진 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 아니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얘기해요. 그때 저도 이미 이제 저는 지쳤고, 예. 하나님은 지치도록 이제 그때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전 같으면 뜯어 말리고 말도 안 되죠. 근데, 모르겠다고 갔다 오라고. 새벽에 들어오는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물론 틀림없이 갔었을 거예요, 교회도.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출근을 하고 넥타이를 매다가 분명히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제가 두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범하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내가 두통이 없었어. 머리가 안 아팠어. 그 집사람이 그냥 좀 깜짝 놀랐어요. 큰 손뼉을 치면서, 정말이냐고. 하면서 그냥 쏟아져 놓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날 밤에 동엄마가 교회 가면 다 하나님한테, 정말 해준다고 해서 자기가 갔어. 사실 기도할 줄 알겠습니까? 남편 두통만 고쳐주시면은, 동엄마 말대로 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겠다. 고쳐주시면은 믿겠다 하면서 남편 내가 못 나가게 할 것 같으니까 고쳐주셨는데도 만약에 못 나가게 한다면은 헤어지고라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독한 기도를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자기였으면 약을 사 먹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신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 말리면 안 되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전 같으면 참 저한테는 정말 이건 소름 끼치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네. 근데 저한테 너무나 의외이긴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요. 서로 놀래. 여보, 잠깐 있어.
쫓아내려가서 그 구역장을 끌고 올라온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중학교 그 시절 나이에 교복을 입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교회에서 문전박대 당한 이후 그때가 처음 교회를 나간 거예요. 처음이죠. 그동안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올라왔어요. 왔더니 뭐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그분이야말로 응답받은 거죠. 예.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정말 그분 엄청 복 받았을 걸로 제 알아요. 왜 저와 우리 가정 하나 구원을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위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장필 아빠 정말 갈라느냐 그래서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다음 날 금요일이에요. 그게 1981년 네. 5월 8일 금요 철야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철야를. 집을 나섰는데 그 괜히 약속한 것 같아. 사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8일 금요 철야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제가 그 교회를 점점 들었으면서 이건 너무 감회가 깊어요. 그리고 교회당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교회당 들어간다는 것이 나로서는 너무너무 이게 그냥 정말 마음속에 이게 보통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당 들어갑니다. 나로서는 아주 역사적인 거예요. 내가 예배당 들어갑니다. 이제 내가 곧 들어갑니다. 하면서 제가 이 머릿속에 느끼는 세 가지 이제 제가 편견이 있어요. 첫째는 그동안에 내가 알고는 소위 예수쟁이들. 왜 그렇게 깍쟁이가 많은지. 저런. 참 말로만 어쩌고저쩌고 실제 생활에 너무 깍쟁이가 많아요. 두 번째, 그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예,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사실은 나도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이면서도 나는 이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고. 세 번째는 그렇게 잘 싸워요. 예, 잘 싸움박질을 잘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이제 이런 그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그런 사람들만 모였더선 치더라도 하나님 오늘 밤 나 직접 상대해 주십시오. 내가 사실은 내가 모르는 기도를 한 거예요. 네. 그 기도가 뭐 내가 했겠어요. 성령께서 시키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첫 나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통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너무나 감사하구나. 교회당을 들었었는데요. 그날 철야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뜨거우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그때는 뭐 참 손 들고 막 이러는데요. 네. 나 진짜 내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그 소위 광신도 집단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취급받았어요. 들어가는데 막 난리인데 이거 광신도 집단 아니야.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요. 뭐 온몸에 진짜 닭살이 살고 머리가 다 그냥. 근데 이 구역장이 참 영악한 분이에요. 혹시나 그런 상태에 대비를 해가지고 제 손을 딱 잡고 간 겁니다. 제 아내하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넷이서 같이 이제 간 거거든요. 확 땡기는 바람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게 막 서두르는지요. 2층으로 끌고 그러더니 2층에도 자리가 벌써 다 찼어요. 어디 가서 뭐 어떤 남자한테 뭐 하더니 비닐 돗자리를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뭐 빨리빨리 앉으래. 얼마나 서두르는지요. 그러면서 참 사람 심리가 묘해요. 빨리빨리 앉으라고 나중에 뺏긴다 그러더라고. 뺏긴다는데 내가 여기 천국자를 뺏기죠. 그걸 그럴 때 무슨 의미도 모르고 뺏긴다는데 사람이 예민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신발은 어떻게 할까요? 신발을 각자 앞에 놓고. 저는 이 속이 뒤집혀가지고, 이거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끌려왔나.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야 되나. 이런 거지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하는 모양인데,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죠. 얼마 시간이 지난 모양이에요. 근데 하도 귀가 따가워요. 톤도 높고, 그렇게 빠른 건 처음. 그래서 내가 속에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무슨 말을 졌다고 자빠졌어 속으로 이러면서 2층에서 내려다 보는데 이야 나 또 보이는 게 번쩍번쩍 대머리만 보이더라고.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죠. 대머리 이렇게 뵙기 전에 이 식으로 혼자 그냥 모든 게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고 그냥 이 분위기가 지금 나는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반감이 충만한데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혼자 이제 갈등하고 이제 이러는데 얼마 시간을 지났는지 하여튼 그렇게 밉살머리 있고 그 대머리 그 그분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 성경 말씀인지 모르죠. 네. 그 말씀에 제가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건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분이 저 사람이 누군데 나를 알지?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어떻게 알고 저 얘기를 나한테 왜? 위로예요. 내가 여기 와 앉아 있는 거는 사실은 서러서 와 있는 거야. 너무 분해, 너무 야속해, 너무 화가 나. 진짜 그것 때문에 우라통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나를 다 등진 거야. 날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벗겨진 그분이 상한 갈 때를 꺾지 않는데 나라는 갈 때가 상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비참한데 안 꺾는데요. 나라는 등잔이 한때는 그야말로 활활 타던 그 등잔이 이제는 깜빡깜빡한데 세상은요. 저들은 갈 때를 꺾으려고 그래요. 심지를 뽑으려고 그래요. 네. 순간적으로 그냥 눈물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반감 충만이 이제 은혜 충만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나도 모르는 성령의 감동이 임했던 거예요. 예. 눈물, 콧물 쏟아지는데 거참을 수가 없어요. 손수건을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얼마를 흘렸으면 나중에 하도 척척해서 이 옷자락으로.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데요. 나는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이렇게 느낀 처음입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너무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나 허물 죄가 많구나. 세 번째는 여기에 진짜가 있구나. 그 깨달음 중에 40년. 그 이후로 오늘까지도 한시도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서 그분을 떠난 지 내가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못하게 품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더 고생을 했어요. 뭐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할 때 토큰 하나가 없어서 뭐 아들이 대신 내준 일도 있었다면서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여튼 모든 게 고마워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네. 아니 이명은 천수 왜 목사님 내 얘기만 맨날 해요?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린 다 거죠. 똑같죠. 은혜 받아서 다 하는 적에도 그러니까 위로가 된 거죠. 위로돼서 그러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든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루는 이렇게 격리구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11조 봉투에다가 수표를 넣는데 보니까 10만 원짜리 3개를 넣어요. 얼마나 그게 그냥 부러운지 정말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그때 마음속에 야, 내가 다음 달에 5천 원 드릴 수 있으면 그렇죠. 그 다음 달에 10,000원 드릴 수 있으면 2만 원, 4만 원, 8만 원, 16만 원, 32만 원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도 얼마나 좋을까. 정말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네. 근데 도저히 이제는 차를 굴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때. 이게 폰이 그 당시에 자동차, 그래도 기사 이제 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안동에 그 중고차 파는데, 네. 거기 이제 집안 동생들이 거기서 딜러로 해서 이걸 갔죠. 그래서 내가 이걸 팔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형님, 사업하시는 분이 차를 팔면은 사업이 안 되죠. 그래도 나의 차 지금 도저히 감당 안 되기 때문에 팔려고 그랬더니, 파신다면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오시면은, 그때도 생각이 같으면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차를 탔는데 봉투를 하나 주면서 애들 공책 사도록 사게 이렇게 주세요. 이 사람은 이거 왜 그랬더니, 그럼 넣어줘서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봉투를 펴보니까 5만 원이. 순간적으로, 5천 원 할 수 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5천 원. 그리고 저와 집사를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찬송이 없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성경 찬송 2사람 거 사고, 그 다음 주일에 5천 원 11조 봉투를 준비하는데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물질을 드리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맙고, 진짜 생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정말 눈물을 들이면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 10,000원 들 일이 생겨요. 아무리 사업이 어려웠어도 그 당시에 폐지 처리하고 또 뭐
우리가 약품도 이제 공급을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또 미수가 있거든요. 못 받은 돈들.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10,000원을 낼 수 있게. 10,000원을 낼 때 감격을 말할 수도 없죠. 세상에. 그런데 또 20,000원을 낼 수 있어요. 꼭 거짓말 같아요. 만약에 이걸 열심히 내가 봤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나? 뭐 이렇게까지 오해할 만큼 4만원, 8만원, 16만원. 나중에 30일만 될 때는 제가 구로동에 그 한일이라는 그 전자회사의 그 폐수 처리에 그 중금속 폐수 처리 장치를 시설해 준 게 있어요. 그 잔금을 그때 한 400여만 원을 못 받은 게 있어요. 그 달에는 그걸 받게 해주시더라고. 네. 32만 원 냈잖아. 그 다음 달에는 땡겨. 왜냐면 그때는 내가 이 사업이 돼서 이걸 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네.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진짜 짜맞춘 듯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딱 30원 낸다면은 그때는 더 낼 상황이 안 생기더라고요. 교회 갈 때 토큰이 없어도요, 한 번도 빠져본 적 없어요. 토큰이 없을 때는 집사람이 토큰 박스에서 목사도 갔다 오고. 이제 어떤 때는 타고 보면은 애들 토큰을 못 낼 때가 있어요. 애들 내려라 말이죠. 그렇게 놓고서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아시죠? 애들 걸 못 내서 이렇게 우리 거만 내니까 못 낸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버스에 축복을 달라서 기도하고 내리는 거라. 그 마음이 조금 편해. 근데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큰 녀석이 타기 전에 손을 벌려요. 왜? 아빠, 토큰 내가 낼래요. 순간적으로 내가 못 받은 걸 애가 본 거예요. 봤어. 돈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때 내 기도가 예. 도둑놈도 자식에게는 정직하라고 가르치는데 내가 아들에게 이러니 내 평생에 애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마음에 나에 대한 그것을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아침에 애들 라면을 먹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참 철저하게 나를 이렇게 그냥 잡고 계셨는지 나는 진짜 착각을 했어요. 그 음식은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걸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침에 그 얘기 할 때마다 집사람한테 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음식을 이렇게 자주 허락하시냐. 자주 허락하시냐. 그 애들 보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음식 허락하셨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요.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때는 근데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만난 게 기뻐서.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 집사람하고 나하고 뭐 둘이에요. 뭐 직원도 없어요. 뭐 사업이라는 게 하루 종일 그냥 빚쟁이한테 단련받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집사람이 어디서 돈 1,000원 꿔가지고 동네 여기 쌀가게에서 이제 1,000원 그 시멘 푸대종에 담아가지고 올라가면은 애들이 냉골방에서 그냥 이렇게 끼고. 아이고. 그걸 보고도 우리가 붙들고 운 기억이 없어요. 어떻든 간에 그때는 행복했어요. 지금 가슴이 아픈 게 거꾸로.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쭉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네. 더 품에 품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참 특별한 제 감정이 창세기에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신은 수명을 하시라고 때 13절까지 매일 묵상해요. 네.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낮에 그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나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삶 자체가 그래요. 맨날 그 말씀 묵상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신은 수면을 해서 이 말씀을 제가 크게 와서 가슴에 닿으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 이전에 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나시나.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 관심은요, 이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빚쟁이의 환경에 그래도 그게 순간순간 너무나 아프고, 진짜 우리 지금도 그래요. 그때 뼈가 녹아내리고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생각하면 모든 게 풀려요. 그저 교회 가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에
그 궁금증이 다른 것보다도 더 애절하고 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사업, 빚 문제, 이것은 그냥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꾸 물이 되라는 식인 거예요. 물이 되라. 물이 되거라. 그래서 제가 물이 되라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물이 되어야 성령이 그 물에 운행을 하시고 그 성령 운행하는 물을 통해서 가라사대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 너는 녹아서 물이 되거라. 그러니 제가 더 매달리는 것이죠. 물 되기를 원하는. 근데 오늘 내가 근데 뭔데 물이 돼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겉사람은 물이 되는데 속사람이 얼음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겉사람이 속사람이 너시니 내가 녹아서 물이 되거라. 물은 모습이 없어서 하늘 땅 위에서도 그 모습을 지니지 않았는데 얼면 그 얼음의 모습을 갖고 있다. 모습을 갖고 있다는 아집 고집 편견의 모습이다. 거기는 성령이 나지 않으시면 너는 녹아서 물이 되거라. 순간적으로요. 제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그걸 확인했었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난 물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기도를 주형치 않은데 성령의 불로만이 이 얼음을 녹을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태초에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그날 그 밤에 만나고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해도 내가 천하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이다는 의식이 한 번도 없었어요. 좀 귀한 의식이 항상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 사랑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로 내 영이 그걸 갖다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내 의식이 그 이후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내게는 창조의식도 생겼고 생명의 의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의식이 그러면서 성공의 의식 그 이후에 하나님 사업 축복 주셔가지고 참 전 세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막 이제 막 보급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업 축복 주셨죠. 건강 축복 주셨죠. 가정의 장막 복 주셨죠. 가족의 모든 복을 주셨죠. 그 다음부터 나는 그거죠.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나눠주신 하나님께 난 뭔가 보답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하는 중에 바로 그것이다. 내게 주신 기업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 태초의 물 성령의 물이여 창조의 생명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 거기서 빛이 나고 거기서 궁창이 나고 거기서 묻이 나온 바로 태초의 물은 모든 창조 말씀의 터널이고 생명의 터널이고 축복의 터널이라는 걸 암시를 그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이것을 만민에게 전하는데 왜? 약으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이 물에서 오는 병이다. 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저들에게 치유할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물, 바로 그건 태초의 물이다. 그 태초의 물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또 주시겠다는 응답 받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깊은 안반수가요. 우리는 평범하게 안반수로 생각하는데 그 자연이 생산하는 과정이 아주 특이해요. 정말로 아주 신비롭습니다. 수증기로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에 떠 있는 동안에 우주 에너지를 다 받아요. 그리고 모든 기체 원소를 다 받습니다. 내려오는 물, 우리는 보통 비, 눈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자연의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으로 쓸 때 그 비 받으면 생기가 싹 살아나잖아요. 그 물이 지층을 스며 내려가는 과정에 이게 그냥 쑥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스며 내려가는데 수백 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안반에 모여요. 그러면서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받아요. 그리고 고체 원소를 다 이걸 녹여시킵니다. 그래서 안반에 고여서 수천 년 거기서 숙성이 돼요.
그 자연의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물이 우리 생명체의 소위 영약이 되는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그 물을 먹을 때 우리 몸의 모든 생명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물을 잘 안 마셔요. 콜라, 사이다, 우유, 주스, 맥주 주로 그런 걸 많이 마시거든요. 그리고 물을 마셔도 또 오염된 물, 잘못된 물을 마시면서 오는 병들입니다. 그래 그걸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 비밀한 것을 과학으로 규명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말씀드려도 전 세계에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은 그걸 찾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복음과 더불어서 물은 물이 아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물이 없으면 이게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생명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모든 불치 난치병이라는 거는 약 의술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연으로 물로 병을 고쳐라. 지난주에는 독일 갔다 왔어요. 디터라는 친구가요. 교사인데 습마다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몸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말도 못해요. 그 부인이 동양 여인인데 우리 워터스를 권해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합리적 현실적인 도저히 수긍을 안 하던 사람이 병원에서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니까 부인 말을 듣고 결국 3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그런 그 체험을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 물이 당뇨나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지도로 보지 마시라고. 창세기에는 창조에 그렇게 그 비밀한 물이 있다는 걸 이미 암시하고 있다. 그 물이 자연에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자연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영의 자연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이 자연을 떠나면서 병이 걸린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 중에 물이다. 그래야 박수 많이 받고 왔습니다. 장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물을 맹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은 생명이고 예. 또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그 물에 대한 깨달음으로 오늘날의 장로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요. 네. 물을 이용해서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교하고 계시는지 예. 그 사례들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다 관심 갖고 있어요. 네, 전 그렇죠. 세계에.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하고 국내에는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의 생수의 강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또 생명의 물, 그런 좋은 물이 생수가 넘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그런 어떤 그 소위 교회 약수터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대형으로 그런 그 지금 플랜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자리 교회도 좀 그런 걸 좀 지원한 경우도 있고 대형 교회에서도 이제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서 물 떠가게 하고 그런 물을 떠다가 마시고 정말 좋은 체험을 하고 교회 나오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교회 아주 그냥 그걸 오픈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물 떠가게 하는 그런 데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세상에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폐수 처리도 하셨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종류도 많이 아시고 물의 중요성도 알고 그 폐수가 깨끗해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네. 인간이 오염시킨 그 물을 아무리 약품으로 정화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자연만이 그걸 완전히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땅에서 오염된 물이 그 오염된 걸 벗고 올라갑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서 또 오염됩니다. 저런. 대기 오염 때문에. 그 오염된 물이 또 내려옵니다. 저는 오래전에 82년대 기독교 방송 찬양 꽃다발 시간에 지금 장로님 되셨으면 윤 장로하고 제가 오랫동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즉흥적으로도 내가 한 얘기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는요 진짜 창조주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율동으로 내려오는 비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여울에서 계곡에서 흐르는 잘잘잘 그러는 그 물은 정말 자연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제잘거리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들어서 그렇지요. 그걸 듣고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는 찬양하고 율동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오염으로 병들어서 큰 몸부림입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은요 찬양 기뻐하는 제자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썩어가고 고통스러운 신음의 소리인 걸 우리 기독교인들 들어야 됩니다. 네.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주님은 생명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유기한이 영으로 우리가 변화됐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 영의 코드를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 자연의 코드를 맞출 때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솜씨와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염된 그 물은 참 다시 오염으로밖에 내려올 수 없다 그러셨는데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변하고 깨끗해지죠. 그렇죠. 제가 끝으로 궁금한 게 중학교 때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교복을 못 입었다는 이유로 못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보실 것 같아요. 이제 장로님이 어쩌면 상처를 줄 수도 사랑을 줄 수도 있는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시고 또 그들을 많이 격려해 줄 것 같은데 네, 좀 남다르죠. 사실은 그 어린애들을 볼 때 참 어른들이 참 조심해야 되겠다. 눈빛 하나, 말 하나, 그들에게 주는 표정 하나가 저가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는 참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얼음처럼 차디찬 가슴을 그 구역장님이라고 하셨죠? 윗집에 기도부를 뗐던 구역장님. 훌륭한 분이죠. 네, 자 그런 건 그분처럼 정말 온 마음도 녹여주시고 이제 물을 약수로 생명수로 승화시켜 온 세상에 맑고 밝은 세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 하시는 일마다 또 걸음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셔서 정말 잃어버린 생명 다시 찾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위해 항상 아름답게 쓰여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장로님 말씀 듣고 나니 깨끗한 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내 안에 물이 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얼음처럼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 감정은 물과 같이 얼면 얼음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감정이 얼음처럼 얼면 깨지니까 그저 그 감정이 물처럼 흐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수로 적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오염된 물, 또 폐수를 할지라도 이렇게 정말 물을 다시 약수로, 생명수로 바꾸는 역사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은 이 대자연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주식회사 워터스 회장님도 토큰이 없어서 기로했던 그 시절도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비관하지 마시고요. 꼭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사정을 아뢰어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이만 줄이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